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이 세상에 이른 비와 또 늦은 비와 같은 그런 교훈이 끊겨진 가운데서 이제 다시 그 비를 내리는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열심히 찾고 구해서 지금 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그 진리의 교훈을 증거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증거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은 주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성경 구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보고요. 여기에 증거된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의 모든 말씀들을 정리를 해서 메시지로 증거한 것을 자세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참 포도나무로 조성된 포도원의 농부이신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신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갈리게 하시던 중에 요엘 1장 1절에서 12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여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다하여 인간의 희락이 마르게 되는 것은 팥종이와 메뚜기와 늑과 항충으로 비유한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와서 사자의 어금니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멸했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또 요엘 2장 1절에서 3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하는 주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하시고 요엘 2장 15절에서 27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과 같이 내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리라. 하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전케 세우시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기 전까지 유대와 온 세상에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여 팥종이와 메뚜기와 늑과 황충으로 비유한 이족인 바벨론으로 비유한 로마인들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비유한 하나님의 아들과 선지자의 말씀을 멸시하였기에 단비가 끊겨졌고 기근이 되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다하여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는 말씀이 응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단비로 비유한 교훈이 끊겨졌을 때 세례 요한의 헤게오 세례가 이른 비로 비유한 진실한 율법의 교훈으로 전파되었고
그의 증거를 듣고 세상에 드러내신 예수께서도 그의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십자가로 승리하기 전까지 이른비로 비유한 교훈을 반포하셨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베푸셨을 때부터 복된 장막이라고도 하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충만한 희락의 날이 성취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라고 하셨고 또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에게 이르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신 예언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마다 응하였던 것인데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숭배하는 악을 행하며 여리고 성을 건축하려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되었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실제로 비와 이슬이 끊겨져서 시냇물까지 마르는 기갈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까마귀를 명하여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입에 대어나는 말씀을 주시고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일 후에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엘리야를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서 유하게 하시며 곡식가루 한 움큼이 담긴 통과 기름이 조금 담긴 병에서 비가 내리는 날까지 끊기지 않고 가루와 기름이 나오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6절 아합 왕을 만나서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갈멜 산으로 모이게 하시고 송아지를 잡아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게 하여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 비를 내려주셨던 것을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야를 열왕기하 2장 11절 헬이 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하셨다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요한에게 응할 일을 천사로부터 알려주시고 그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였을 때 나타내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3절 요한에 대하여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고 하셨지요. 그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며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비와 이슬로 비유한 천국의 진실한 율법의 교훈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자복하게 하신 것이므로 그가 오기 전까지 유대를 비롯한 세상에는 비와 이슬이 끊겨진 기갈이 되었다가 그로부터 이른비의 교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의 증거를 듣고 나타내신 예수께서도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제자들로 물 세례를 베푸시며 율법을 완성하시던 동안까지는 이른비로 비유한 교훈을 주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성령 세례를 주실 때부터 늦은 비로 비유한 새 언약의 말씀을 베푸심으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아서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고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지요. 상기와 같은 약속의 성령을 받고 새 언약의 말씀을 늦은 비처럼 전파하던 사도들의 세대가 세상에서 끊겨질 일을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나며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영적 성전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미혹을 받고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절되는 기근과 영원히 멸망하는 영적 지진이 나게 된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 이로써 늦은 비의 시대가 끝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영적 겨울과 안식일이 될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상기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21절 재앙의 대적을 해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게 되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니 성전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고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니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게 되고 섬과 산악도 없어지게 되고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내림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해방하리라고 예언하셨지요. 상기에 해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재앙의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하신 때에 사람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거짓말에 미혹되게 하셨던 것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곧 귀신의 영은 개구리가 알, 올챙이, 개구리로 3단 변신을 하는 것 같이 선지자와 아들과 아버지의 성령으로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적그리스도가 되어 거짓 표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케 할 것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그 전쟁을 위하여 모은 왕들은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자칭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한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만든 다른 복음이 큰 성 바벨론이 받은 포도주 잔이며, 이로써 천주교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큰 지진과 백근이나 되는 큰 우박으로 비유하여 듣는 자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며 만국의 성으로 비유한 사도들의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등의 모든 재앙들은 복된 장막이라고도 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고 우박과 눈과 서리로 비유한 다른 복음으로 영혼을 멸망케 하는 영적 겨울이 임하여 오늘날까지 성경을 교훈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모든 교인들에게 응하고, 우리들도 그 가운데 속하여 온갖 죄악을 범하였으나 그 죄를 자복하며 인자이신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을 우리 감람원에 베푸신 것이므로
이 교훈이 이른 비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늦은 비로 미화한 교훈을 인자로부터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기쁨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북극에서 한파가 이렇게 강하게 몰려와서 엄청난 추위가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죽게 되는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과연 계절적인 변화와 또 세상의 전염병에 관한 거라든지 모든 세상의 재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조성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실과 공평과 정의의 말씀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시려고 이런 계절적인 변화와 실제로 실제로 재앙이 있으면서 이것을 바로 영적인 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빨리 우리가 봄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져서 포근하고 따뜻한 가운데서 모든 나무들이 싹을 내고 또 곡식이 자라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또 모든 것들이 풍성한 가운데 다시 새로운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이 다 반드시 때가 돼서 3월 달쯤 되면 이제 분명히 서리가 다 녹아버리고 이슬이 대신해서 내리게 되고 또 우박이나 눈이 내리는 이것들이 다시 비가 내리고 또 그 비가 내림으로 땅이 완전히 다 해동이 돼서 그 가운데서 새싹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도 똑같이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똑같이 응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계절의 변화가 어떻게 대한민국이나 또 성경에 기록한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영적인 일련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일련이라는 것이 어떻게 세상에 응하였는가를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그때가 이제 여름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여름이 되니까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에 인자가 올 때를 여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오시기 위해서 준비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가 바로 봄비가 내리던 때였어요.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한 것이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를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언제였을까요? 겨울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기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성경에는 비라고 하고 이슬이라고 하는데 그 이슬과 비와 같은 교훈을 갖다가 거짓말로 바꿨으니까 성경을 갖다가 거짓말로 바꿔서 영혼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때, 그때를 가리켜서 영적인 겨울로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물은 내게 와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그 가지는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포도나무 좋은 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기까지가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늦은 여름으로 포도를 다 따는 때로 비유를 한 거예요. 포도를 다 따고 수확을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겨울이 오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겨울을 어떻게 비유를 하셨느냐고 성경이 기록한 내용은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아멘. 여기 1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성전이 무너지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니까 제자들 안에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나타난 사도들 세대가 끝나는 일을 가리켜서 성전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는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고 지진이 많이 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일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이 15절에서 말씀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사도들 세대의 역사가 끝날 때 응하게 됐느냐. 사람이 배도를 해서 사도들과 함께 있다가 배도한 자들이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든 것이 바로 그 다른 복음이 우상을 만든 것이었고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마귀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돼서 결국 이제 거룩한 곳에 섰다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참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 실제 세상에 어디로 비유를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집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오순절부터 그 예루살렘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세대가 끝날 때 그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배도자들이 그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것은 바로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치 못한 증거였다면 그 가운데서 벗어나라. 이 내용이 이제 그 16절부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권세가 예루살렘 성에 채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가운데 전부 진실이 아닌 거짓말이 전해지게 되는 것을 깨달았으면 다시 그 가운데서 뭔가 얻을 진리가 거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들어가지 말고 그 안에서 도망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거기 19절의 말씀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다 그랬는데 이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낳아준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런 목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아이벤 자 또 젖 먹이는 자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교훈으로 인해서 젖을 먹인다고 하고 또 생명을 낳아주고 잉태하고 해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거짓말이니까 화가 임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그랬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겨울에 도망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 실제로 겨울에 여러분들이 봄을 만나기 위해서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쪽 남극으로 가면 거기는 항상 여름이니까 그쪽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리 도망을 해봐야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겨울이 돼버리면.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진리가 끊겨져서 전부가 다 겨울이 되면 이제 비가 얼어가지고 눈이나 우박으로 바뀌어버리고 이슬이 얼어서 서리로 내리고 땅은 다 얼어붙어가지고 꽁꽁 얼어있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도망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때는 어디든지 다 세계 전체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을 때는 도망해봐야 여기서 여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일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세대, 선지자 세대의 요한이 오기 이전까지 그 가운데서 아무리 옳은 길을 찾기 위해서 도망을 해봐야 갈 데가 없는 것처럼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오늘날도 아무리 도망을 해봐야 진리가 없을 때는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타나 계시지 않은데 만날 길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겨울과 똑같은 거예요. 겨울이 되면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시고 대신해서 마귀가 일을 하는 때예요. 마귀를 시켜서 일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땅을 전부 다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때다. 그 땅이 이제 영적인 땅은 각 사람들의 심령을 비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도 바로 겨울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시고 그때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때를 가리켜서 영적 겨울과 안식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안식일은 세 가지 형태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실제로 날짜 지키는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안에 첫 그리스도가 되면 그건 바로 황폐한 그런 안식일이 됐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도망해봐야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이제 그런 환란의 날이 어떻게 닥칠 것을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요. 16장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실제로 이 세상에 지금까지 그 무게가, 중수가 이제 무게인데요. 그 무게가 한 달란트면 100근입니다. 100근짜리 우박이 세상에 떨어진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아직 이 세상에 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박 떨어지는 때가 겨울이 맞죠? 어쩌다가 뭐 우박 그러면 여름에도 툭 떨어질 때가 있긴 있는데 계속해서 우박이 떨어지게 되는 때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박이나 눈, 그러니까 비가 얼어가지고 눈으로 또 우박으로 또 이슬이 얼어서 서리로 내려지는 때가 겨울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셨던 때가 이제 알곡을 다 거두어들이는 그런 때였어요. 그럼 포도를 전부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겨울이 임하게 됐는데 겨울이 임하게 된 것은 사도들을 배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세상에 천주교가 세워지게 되고 이 천주교로부터 전해지는 모든 교훈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으로 사도들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나 그것이 전부 성경과는 전혀 다른 교리로 만들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천주교의 교리가 100근짜리 우박덩어리가 되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영원히 멸망하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0근짜리 우박, 이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재앙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이 일이 응하게 될 때 계시록에 이제 많은 그 재앙이 일곱 인을 뗄 때마다 인을 하나하나 떼면 재앙이 이렇게 닥치게 되잖아요. 그 재앙 중에서 계시록 16장의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자, 이와 같은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이제 실제로 세상에 뭐 영화로 이렇게 나와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영화로 이렇게 이제 보여준 일들을 혹시 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 줄로 알고 있어서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분명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아마겟돈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실제로 세상에 일어난 일이 있었나요?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이 계시록은 응하지 않았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져서 지구 전체가 다 멸망하는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거짓말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조성하시면서 영적인 겨울이 돼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참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비와 이슬로 비유를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늦은 비로 복된 장마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한데요, 사도들을 배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바로 전부 다 비가 얼어서 눈으로 또 서리로 다 바뀌어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은 마귀가 한 것인데, 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행하는 일들을 가리켜서 여기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개구리 같은 13절에 계시록 16장 13절이에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영이 어떻게 개구리같이 개구리로 비유를 했을까?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비유를 했을까? 왜냐하면 개구리가 이제 처음 알에서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3단 변신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실 때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물세례를 받는 것은 선지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세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아들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아버지의 음성은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니까 선지자의 영과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하나로 삼위일체가 되었다. 그 예수님의 육체는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삼위일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복음을 쫓아 전하는 자들도 다 그렇게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개구리가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알이나 올챙이는 빛을 보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개구리는 빛을 잠깐 볼 수는 있어요. 계속 빛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이제 물이나 또 습한 곳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개구리 같은 영은 개구리가 이제 또 알록달록한 거예요. 알록달록한다는 것은 비유가 이제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있고 또 그 개구리는 분명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은 참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는 것이 이제 빛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빛이 전해지면 도망가는 거죠. 빛이 있으면.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거기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용이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용을 잡아보니까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세 가지 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짓 선지자 안에서 짐승의 영, 개구리의 영, 이 귀신의 영들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는데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깨달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깨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봉해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로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존귀에 처하여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존귀한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깨달지 못하면 전부 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다. 그래서 성경 안에 여러 짐승들이 이렇게 다니엘서도 있고 많은 곳에 이제 짐승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계시록에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이제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절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귀신의 영이라 그랬는데 그것들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그 모든 말 안에는 거짓말 안에는 이런 악의 영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언제부터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되었는가? 성경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사도들 이후에 거짓 선지자는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이단을 끌어들여 가지고 피로 사신 주를 갖다가 부인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맞다서 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나면 분명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맞고 사도들의 복음이 맞고 분명히 이제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많은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들을 볼 때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정말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행동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저분들은 행하는 것이 믿지 않는 나보다도 못하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아주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주 세상에 보기에 참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참 하나님의 사도들의 교훈 안에 있는지 사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악하다고 보는 목자나 착하고 선하다고 보는 그런 목자나 똑같은 신학교 교훈을 받고 똑같은 목사 자격증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정합해서 전체를, 세계 전체를 다 놓고 본다면 그들이 가장 크게 모인 단체가 WCC라는 단체가 있어요. WCC라는 단체에서 전하는 것이 전혀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다 하고 그걸 부인하는 목사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이 서로 똑같은 말을 가지고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서로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적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과연 진실한 가운데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진실한 천국 복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사도행전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그득 정확하게 성취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성경에 기록한 그 사도들의 말과 행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반드시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워진 천주교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교회가 다 우박덩어리를 맞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다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분의 교훈을 따라서 정말 진실하면 그 제자가 돼서 그와 함께하고 영혼 구원받기 위한 노력을 함께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미혹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정확한 증거가 돼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재앙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재앙, 여기에서 그 이후에 또 17절에부터 보면, 계시록 16장 17절부터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그랬습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이것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분의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하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은 전부 다 모든 영혼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바벨론에서 나오는 진노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들을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드리고 온 세상이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세대와 똑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고 있는 이 교훈은 이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한 것과 똑같은데 그 교훈은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이른비로 내려지는 교훈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인자의 때가 반드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인자의 때가 나타나실 터이고 인자가 나타나시면 또다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돼서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된 모든 증거들이 동일하게 성취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